여러분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개인적으로 자기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 복음이 달리 정의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더 고차원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진짜 복음을 만났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얘기해요. 그러려면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동안 우리가 계속 말씀했는데 2025년도 굳이 복음이라고 하는 가스펠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더 이상 위선의 옷을 입고 종교인으로 살지 않고 복음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굳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적당하게 살아가는 모든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복음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종교인처럼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가정이 세워진다는 것은 부모가 먼저 복음적인 삶을 살 때 그 뒤를 따라오는 자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의되고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정리되지 않으면 우리는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자녀들도 그렇게 돼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가치, 밸류라는 게 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이나 성공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대학을 어딜 가고 또 몇 평의 아파트에 살고 몇 cc의 차를 타는 사람인지를 자기를 정의 내리고 규정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만나게 되면 그것 외에 얼마나 많은 가치관이, 세계관이 우리에게 있는지 우리는 알게 돼요. 그 중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용서, 화해, 화합, 관용, 용납과 같은 이런 세상이 주는 가치관이 아니라 주님이 성경, 복음 안에서 주는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또 다른 신, 내가 만든 신,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폴 트립은 우리에게 우리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게, 워십을 하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하나님이 예배의 대상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만든 다른 신을 예배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우상이라고 얘기하죠. 특별히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라고 하는 곳은 인간에게 있는 기본적인 욕구 중에 안정과 보호의 욕구가 있어서 사람들은 흩어져 개체로 살지 않고 안전을 위해 도시로 모이다 보니까 하나의 큰 도시가 형성되었는데 이 도시는 자기들을 지키기 위한 우상이 반드시 있다. 그래서 현대의 이 교회는 결국 무엇과의 싸움이냐면 복음을 선택할 것인가 또 다른 내가 만든 신 우상을 섬길 것인가의 싸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런 면에서 복음적인 삶이다, 기독교인이다와 반대되는 말이 무엇이냐면 도덕적인 사람이다, 종교인이다 라고 하는 말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구분해야 돼요. 이것이 구분되지 않으면 신앙인이 도덕적인 삶, 착한 일, 선행을 하면 그냥 신앙인이라고 우리는 덮어놓고 믿게 된다든지 다른 사람보다 선행을 베풀면 마치 내가 좋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도덕적인 사람, 종교적인 사람, 복음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이제는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자, 종교적인 삶. 종교적인 삶은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 네. 어렵죠? 우리가 이것이 정의가 잘 안 되면 계속 우리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 종교적인 삶을 살게 돼요. 자, 또 하나는 기독교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고 나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어느 게 맞는 거예요? 같은 말 같지만 다른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말씀드려요. 종교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나 복음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나 똑같이 예배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또 착한 선행을 베풀고 헌신하는 그런 삶을 다 가져요. 그런데 삶의 동기와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종교적인 삶을 살면서 신앙이라고 말하는 위선에 빠져 살아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한국 교회가 코로나가 끝났는데 우리의 실력이 다 드러나서 신뢰도와 믿는 자의 숫자가 유불선 세계의 종교 중에 가장 밑바닥이 되었다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거품이 빠져서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으로 채워진 삶을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저 역시도 이것을 깨닫기 전에는 여러분 헌금 많이 하면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둔다 그랬지 그렇게 갖다 붙이라고 우리에게 준 게 아닌데 계속 종교적인 삶, 종교는 두려움을 조장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자꾸 종교적인 행위를 하도록 만들어 놓았다고요. 이것이 다 얼마나 큰 거품인지 진심과 진실이 통하지 않으면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데도 여전히 과거의 방식으로 목회를 하고 교회를 돌리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위선자, 거짓된 사람이라고 조롱하는 지경에 놓여 있어요. 더 이상 부모의 신앙 때문에 따라다니는 아이들이 아니라 이 아이들도 복음을 만나야지 자기 발로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복음적인 삶을 세우는데 자꾸 떠밀어서 가는 인생은 오래 가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되는데 가만히 풀어볼게요. 여러분, 제가 아주 천천히 오늘 설교할게요. 여러분이 몇 번을 말씀을 다시 듣지 않으면 오래 묵었던 종교적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꾸 우리는 행위적인 구원을 강조하면서 그렇게 살아요. 그럼 뭐가 문제냐? 종교개혁이 오직 의인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오늘 말씀도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가 판단하는 근거가 뭐냐면 행위적인 거, 도덕적인 거. 자, 종교적인 삶은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이미 복 자체라는 것을 우리는 놓쳐버리는 동시에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조건과 기준이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여기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뭐가 있냐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자꾸 조종하려고 하는 이게 우리 안에 있다고요. 이해되시나요? 시험 왜 드는데요? 내가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내가 심고 멀게 하고 기도를 100일을 작정 기도하고 특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착한 일을 했는데 저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서 그랬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삶은 주어가 항상 나예요. 내가 무엇을 했더니 무엇을 했다. 여러분, 이제는 과감하게 이 신앙에서 벗어나야 돼요. 마가복음이 최초의 복음서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시작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 뭐라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이라는 단어가 신구약에 계속 엄청 많이 나오는데
제가 여러분께 드리려고 하는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이 복음은 강요하거나 강제로 무엇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으로, 오늘의 성경 구절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라. 뭐가요?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 선물은 그냥 들려지고 내게 주어지면 받으면 되는 건데, 계속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해야만 이 선물을 받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에 자꾸 균열이 일어나지 않으면, 특별히 복음 앞에 내 자신을 세우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죄 가운데 사는지 오늘 다 드러나게 돼요. 자, 그럼 복음적인 삶은 뭐냐? 복음적인 삶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무 조건도 내가 내세울 것이 없는데, 나를 구원의 수단이나 아무 천국에 들어갈 조건이나 내겐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지 않을 수 없다는 고백이 바로 복음적인 삶이에요. 더 정확하게 질문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을 백세에 드렸다. 온전한 복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백세 얻은 아들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보시고 대신할 어린 양을 보게 하시고 준비하셨다가 정확한 복음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어렵죠? 어려워요. 이해되시나요? 눈 깜빡해 보세요. 이거 이해 못하면 목사님 그냥 열심히 하면 되지 않나요? 그냥 덮어놓고 내가 예배 많이 드리고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면 좋은 신앙이라고 지금까지 배워서 저 그렇게 살라고 하는데 1인 10역 사역하고 이러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가 않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니까 하늘 땅 교회는 본질과 이 복음의 이 날개 가운데 가는 이거를 계속 붙잡고 가는 게, 여러분을 종교인으로 제가 하지 않으려고. 목회자는 이렇게 애타서 아무것도 두르지 않고 막 보건보건 그랬는데 정작 성도들은 계속 그냥 기복적인 신앙 때문에 비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방망이 가지고 있어서 그냥 두들기면 복 주시는 분으로 이렇게 전하거나 배운다면 이 복음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처음에는 다 종교적인 삶을 살아요. 그래서 열심히 그 사랑을 만나니까 막 해요. 근데 신앙이 어느 정도 되면 복음적인 삶과 종교적인 삶을 구분하셔야 돼요. 복음적인 삶을 살라고 했지 바리새인과 같이 위선 덩어리인 사두개인과 같은 그런 종교적인 삶을 살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건 회칠한 무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구분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예배하고 예물 드리고 누군가를 섬기는 행위, 기도하는 일이 종교적인 행위가 된다면 그거는 두려움 때문에 시작하거나 기복적인 신앙 때문에 그 일을 해요. 자, 그렇게 하면 예배가 형식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부모 세대가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자녀를 가르쳐야지, 자꾸 덮어놓고, 그래서 권사님, 장로님의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오고 없는 이유의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복음적인 삶을 살아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우리가 다 반성해야 될 부분이에요. 부모의 종교 행위는 그대로 자녀들이 답습해서 성경책 가지고 주일이면 교회에 와서 앉아 있을 수 있는데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걸 요구한다고요.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복음 앞에 내 인생의 결론을 살기 위해 세워야 되는데, 그때도 자꾸 아담이 하와를 탓하고 하와가 뱀을 탓했던 것처럼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으로 돌리기에 급급한 우리의 삶. 요게 우리를 속게 만들어요. 그러고는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자라라고 이야기하며 산다는 거예요. 종교인으로 사는 삶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불안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잘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존재는 늘 불안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어느 기준에 완벽하게 실수 없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늘 그것을 구원을 위해서 불안해서 쫓아다녀요. 제가 예수를 믿고 20번을 일주일에 예배를 드렸어요. 부모님 반대하고 절간 드나들며 누이 셋 땀에 태어난 저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학교 수업을 안 가면 안 갔지 교회에서 가자는 예배는 다 참여했어요. 3년 동안을 시골 종갓집에 받아들인데 안 갔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런데도 제 안에 찾아오는 그 두려움이 뭐냐면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나? 왜? 어려서 본 어머니는 정한수를 떠놓고 정해진 시간에 매일 비나이다. 쌀밥 밥을 하면 첫 그릇을 떠나서 매일. 그래서 우리 집안에 애군이 없게 해달라고 부적이나 많은 것들을 지붕에다가 그냥 돈을 갖다 바치고 우리 자녀들 이름을 쓰는 거를 제가 보았기 때문에 그거에 못 미치는 나의 이 삶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늘 있었다고요. 자, 두렵게 되면은 구원의 확신이 없게 되고 그 특징은 판단하기 시작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니까 선과 악의 기준을 자기가 가지고 와서 이게 선하다, 악하다 판단하기 시작해요. 오늘날도 복음 가운데 온전히 살지 못하는 사람은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늘 남을 탓하기 바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신뢰도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자신은 아무렇지 않고 상관없는 것처럼 남을 욕하고 비난하는 내 자신이 문제인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계속 다른 것을 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철저한 반성이 없어요. 그 반면에 기독교인 복음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특징이 아까는 불안했다면 이번에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요. 또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 자신을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불안정하거나 흔들리지 않아요. 자기 체면을 통해서 자기를 보지 못하면서 생기는 자기 기만이나 자기 자랑에 빠지지 않고 복음 가운데 살기 때문에 이단들이 유혹하는 그것에 빠지지 않게 돼요. 복음은 우리 마음 가운데 두 가지를 준다고 했는데 그 첫 번째는 나는 형편없는 죄인이다. 뭐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주셔야 될 만큼 나는 형편없는 죄인이다. 그런 반면에 복음은 나는 정말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사야서 32장 8절 존귀한 사람이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존귀한 일에 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내가 존귀한 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이 사실이 또 어떻게 다가오냐면 내가 존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할 만큼 난 존귀한 자다라는 것을 우리는 동시에 알고 있어야 돼요. 죄가 무엇이냐면 죄는 우리에게 수치심, 죄책감을 주는데 그것은 결국 무엇으로 가게 하냐면 소외감을 줘요. 우리 21세기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면서 포스트 모더니티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준 질병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허무와 소외의식을 갖게 되었어요.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우리 스스로 소외갖고 늘 혼자인 것 같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근데 그 소외가 어느 정도냐? 점점 나는 혼자야 라고 하는 것이 결국 자기를 고립시켜서 혼자 끝까지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다 무슨 문제냐면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와서 너는 죄인인데 너는 의인인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너는 사랑 많은 죄인이다 라고 하는 사랑 많이 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명제가 복음 가운데 들려지면 우리는 확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은혜가 있다고요. 이게 되지 않으면 자꾸 자기 중심성에 빠져서 우리는 나의 죄책감, 수치심을 가리고 덮고 그 다음에 나의 소외감을 점점 더 고립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점점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타인의 삶에 관심이 없게 되고 공동체와 무관한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식의 사랑, 자기 방법,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기 과신에 또 빠지기도 하고 하는 이런 많이 있는 이런 것들은 결국 자기 중심성의 한 요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내 삶 가운데 와닿지 않으면 자꾸 자기 삶에 매몰된 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자기 삶에 급급해요. 그래서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어요. 예수 믿는데 당신의 삶에 변화가 있냐니까 없대요. 날마다 기쁘지 않고 슬프고 힘들대요. 여전히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요. 그건 우리 존재의 문제지만 정말 복음을 만나서 그 문제가 죄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끊기 시작하면 상황은 똑같지만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사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폴 트립의 경애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 꼭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경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인데 인간들은 세속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문제를 그냥 인간적인 문제로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저 남편이 내 마음 몰라줘서 돈이 없어서 뭐 때문에 싸우고 이렇게. 그런데 폴 트립의 경애는 그 많은 인간의 문제, 죽음조차도 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간의 죄성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예요. 이해되실까요? 오늘 왜 부부가 싸울까요? 나 알아주지 않으니까. 죄 때문에 나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 수고가 어떤 건데. 자기 의와 자기 애에 빠진 집 나간 첫째, 둘째 아들과 자기 애죠. 내 인생 내가 책임지려고. 또 내가 아버지를 지키며 어떻게 살았는데 라고 하는 첫째 아들은 자기 의에 빠져 아버지를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도저히 답이 없는데 아버지의 사랑은 유일하게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누가복음 15장은 말씀해요. 첫째 아들은 그래 너가 돌아와서 기쁘다. 송아지를 잡고 강아지를 가락지를 만들어서 잔치를 베풀었다면 첫째 아들이 원망할 때 이렇게 얘기해. 얘야 너 여기에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너의 소유인데 무엇을 걱정하니? 라고 하며 하나님의 넓은 사랑으로 첫째 둘째를 다 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끝없는 엔들리스 러브, 끝없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탕자의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서 자유하고 화해시키는 죄를 끊어버리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 바로 복음. 그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 그래서 복음을 날마다 묵상하게 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죄가 얼마나 크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됐을까. 또 우리가 고민하고 묵상하게 되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에 돌아가신 그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아들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을까. 예배는 여러분 기억이에요. 기억. 우리가 성찬식 이 말씀을 통해 기억이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기억, 리멤버. 그제서야 기억나가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며 울더라. 시몬 베드로가 성령을 만나고 쓴 베드로 전후서는 다 생각나게 하라, 기억나게 하라. 다시 멤버십을 갖는. 우리 하늘 땅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 돼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오늘 예배하면서 우리는 기억하고 이 사건을 나가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은 나도 나를 깨트려 재현하는 것이 예배의 온전한 의미예요. 복음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가장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분이 되게 하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한 자기 중심성의 죄악을 미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덮어놓고 나는 그냥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사람은 지금도 복음을 만나지 못한 것이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온전케 만들려고 풀트리니에가 말했던 것처럼 인간이 혼자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결혼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지체의식, 공동체라는 걸 했는데 그냥 허상으로 피상으로 교회를 다니면 그것이 우리를 종교인으로 만들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게 하는 것에 내가 속아서 산다는 그것 때문에 가슴 아프고 통곡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지경까지 가지 못한 채 직분을 받고 살아가니까 한국교회가 이 모양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속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지 그것을 그냥 넘어갔다, 모른다, 눈 감아준다. 그래서 그 교회가 좋다. 그 교회는 주님 오시기 전에 문 닫을 교회입니다. 유람선 아니고 구주선의 문제, 구원의 문제 때문에 씨름하는 곳이 교회지 그냥 위로만 받는 것은 초기 때. 그러나 복음을 만나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만나서 나의 존재를 회복하고 나를 용납하고 나에게 관용을 베풀고 나를 허용할 때 나는 다른 사람의 죄악에 대해서 용납하고 그 허물을 끌어안고 관용을 베풀고 복음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말해요. 내가 나를 허용하고 사랑하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 사랑한다는 건 위선. 그렇기 때문에 뭘 안 해줬다고 자꾸 말하는 거는 우리가 두 번 속는 일이에요. 그래서 자꾸 복음 가운데 우리 삶이 변화되고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와 닿으면 첫 번째는 욕심을 버리게 돼요. 세상적인 건 막 더 가지려는 욕심 버리게 되고요. 두 번째는 불안이 아니라 평안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복음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여전히 가난하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 삶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끝으로 전하고 마칠 거예요. 얼마나 중요해요. 에베소서 2장은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다. 맞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신데 에베소서 2장 4절에 여러분 동그라미 쳐놓으실래요? 긍휼에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시냐?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다고요. 근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구원의 근거는. 두 번째, 그럼 구원의 방법이 뭐냐? 8절, 9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너희가 전혀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느니라. 뭐예요? 우리의 노력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이해되시죠? 방법이에요. 세 번째로 왜 구원해졌냐? 2장 10절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려고, 그게 더 정확히 말씀하면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하려고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도 삼아주셨다는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세상에 사는 그 삶의 찌든 무게가 무거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영광의 무게가 더 크다는 사실을, 이 비밀을 알 때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쫓아가며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로 살아가는 이게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인지. 서영아, 너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니 지금? 알아야 돼. 15년 그냥 교회 가방 들고 다니면 안 되고 너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자녀 삼아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답이 다 나와요. 자, 잊지 마세요. 복음은 내가 무엇을 했는지를 기록한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행했는지를 적어놓은 게 아니고, 복음은, 신구약에 흐르는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예언하신 부분이라면, 신약은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하는 성취, 신약은. 그래서 예언과 성취로 신구약이 이루어져 있어요. 400년의 침묵을 깨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에 왔다는 것이 그래서 기쁜 소식이고,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는 선물,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것이나 진배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도 가정 가운데 가문 가운데 돌아가거든 대충 살지 말고 복음대로 살아내고 억울해도 좀 참고 나의 위치라는 건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지 누가 만들어주지 않아요. 온전한 성도와 교인으로 사는 일은 복음 안에 내가 살아가는 삶이 있을 때 인정받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지 이재양 목사가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께 계속 도전드리는 것은 하늘 땅 교회 교인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디든지 가서 살아야 돼요. 두 번째, 우리는 또 하나의 직분이 있죠. 하나님 백성인 동시에 이재양 목사의 제자 되지 마세요. 주님의 제자로 사셔야 돼요. 이게 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지. 제가 여러분 사회복지 실천신학 다 가지고 오산에 와서 젊은 도시니까 축구하면서 5년을 막 3천 빚을 지면서 막 했어요. 그래서 지역 공부방이고 쫙쫙쫙쫙 다 복지시설하고 섬기려고 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복음 전하는 교회가 하나도 없는 것을 알고 공을 버리고 그냥 말씀. 내 교회가 분리개척돼서 갔다는 게 작은 일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복음 가운데 세워지면 자기가 자기 발로 가서 또 하나의 교회로 살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데 우리는 이걸 모르니까 자꾸 그냥 종교적인 위협과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을 살게 만드니까 성도들이 다 병이 들었어. 다 병. 여러분 복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지금도 하시고 앞으로도 하실 것인지 그게 구원이고 종말의 문제예요. 2000년 전에 아니 창세 전에 창세기 1장 1절이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게 과거의 사건이라면 오늘 우리는 현재 하나님의 보혈로 깨끗게 되고 장차 하나님이 주실 하나님의 나라를 성찬을 통해 미리 앞당겨 맛보는 것이 성찬식의 중요한 의미.